자, 오늘 아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라고 하는 책이 이 정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6권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정경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굉장히 많았던 책이 아가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아가라고 하는 책을 그냥 읽으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같은데 왜 이런 책이 굳이 성경에 있는가 의아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가라고 하는 이 책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가라는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성경적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라고 하는 책을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할 때는 우아하다라고 할 때 그 아자와 노래 가자를 써서 우아한 노래, 맑은 노래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제목은 이 책의 제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영어 성경의 타이틀이 이 책의 성격을 조금 더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가의 영문 제목은 Song of Songs입니다. 말 그대로 노래 중의 노래다. 최고의 노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자, 그러면 어떤 최고의 노래냐? 남녀 간의 사랑,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노래하는 최고의 노래다라는 것이죠. 아가서를 읽어보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이 책에서는 성적인 이미지까지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책을 성경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던 거죠. 하지만 이 아가가 이야기하는 성의 개념은 남녀 간의 관계 중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부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서 성이라는 그 개념이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의 개념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있었던 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이 개념을 놓친다면 아가를 해석하는 길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아가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적인 기쁨과 부부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결혼 생활, 그 관계 속의 연합함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책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됨의 그 교리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교회가 그의 신부된다라는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비유로 우리에게 미리 그 연합됨의 교리를 계시하는 책이 아가서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에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신학적인 해석, 그 문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부부관계에 흐르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 아가라는 책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을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이 아가서를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전제하셔야 되는 것은 아가서는 퇴폐적인 책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책도 아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한 책이지만 한 권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정말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성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가르치려는 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냥 아가서가 얘기하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적나라한 성적인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굳이 기록해 놓으실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영한 내용인데 그 사람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말씀은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알레고리적으로, 풍의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남녀간의 사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을 상징적인 모습으로 풍유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이 그렇듯이 저도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를 버려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두 가지 관점 모두 다 고려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측면으로 이 젊은 부부에 대해서 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서로 얼마나 열렬하게 사랑하고 서로 또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들을 그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부간의 그 올바른 사랑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는 예표가 되는 그 결혼 당사자들 간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걸 이야기하는 문자적인 해석도 필요한 거고 또 동시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을 예표하는 것까지 나아가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순결한 결혼생활. 두 번째, 그 순결한 결혼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연합된 사랑의 관계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보면 아가라는 이 책이 말하는 신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호세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였던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런 상징적인 예언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아내로 삼으시고 정결한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창녀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찾아가는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지금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은 결혼 이미지를 가지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세요. 자, 제가 이걸 뒤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결혼 앞둔 연인 간의 사랑, 그 부부가 된 사람들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배우라고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가서의 구조를 볼게요. 여러분, 제가 드린 그 아가서 인용 구절과 교재를 보시면 제가 아가서의 구조를 기록해 놨습니다. 이 아가서의 구조는 두 남녀 간의 사랑의 장면이 절정에 다루는 그 결혼식 장면을 중심으로 파악이 돼요. 그 중심 내용이 3장 6절부터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그 인용 구절 자료를 보시면 제가 다 써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5장 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책별로 아가를 배우게 될 때 그때 다룰게요. 자, 다음으로 아가라는 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4가지 키워드를 소개할게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냐면 계시는요,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내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보이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계시의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우리가 읽기에 조금 어렵고 좀 해석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해석할 수 없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책을 우리가 잘 가르쳐서 아름답고 정결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갖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아가서를 이해하는 4가지 키워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 인용구절 자료에다가 적어놨어요. 자, 혹시 인용구절 자료를 못 받으신 분은 이 문장을 그대로 적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가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다. 다시 읽을게요. 아가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다. 자,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이 아가서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아가서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아가라고 하는 이 책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이 책의 장르가 노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노래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부르고 듣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가는 Song of Songs예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실제 불려졌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아가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젊을 때에 그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내를 1000명이나 둘 정도로 굉장히 방탕한 관계를 유지를 했죠.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회개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 모든 게 다 헛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더라,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가 회개하고 나서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걸 저버리고 방탕하게 살았다. 이걸 회개하게 되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을 보여주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질러서 죄를 저질러서 그 결혼 관계를 거룩하게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와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가 기록한 이 아가서를 남겨놓은 거예요. 분명히 자기의 삶을 비춰보면 솔로몬은 앞에 제시할 게 없어요.
솔로몬의 삶을 보면 사실 이렇게 살아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날에 기록해 두었던 이 책들의 내용이 굉장히 부끄럽지만 그냥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희는 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가지라는 것,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남겨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의 시작 부분을 보면 이 책의 장르가 노래라는 정보를 먼저 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신랑 신부들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또 듣고 하면서 그 내용을 외우고 명심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잘 외워지지 않는 거면 이렇게 음가를 더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외웠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이 젊은이들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부부간의 그 사랑을 이렇게 정결하게 가지면서 그 뜨겁고 신실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깊게 사랑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성도들의 표지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걸 이제 물어봐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옛날 어른들은 뭐 그런 얘기 하셨죠. 밥상을 2번 엎어라. 같은 반찬이 3번 나오면은 밀어버려라. 뭐 그런 소리 했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은 뭐 남편한테서 기 잡는 이야기, 여자한테서 기 잡는 이야기, 집에서의 주도권 잡는 이야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얘기들을 경험이랍시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 오직 한 가지 목소리, 그 표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매일매일 아내를 보면서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면서 매일매일 더 뜨겁게 사랑하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내랑 처음 연애할 때 너무 뜨거웠는데 내가 아내랑 10년을 살았더니 이제는 의리로 산다, 이제는 뭐 전우 같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내 아내가 기쁘고 또 사랑하는 그 관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요, 젊은 꼰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 고등학생은 중학생을 보고서 저 때가 좋았지 하는 거고, 중학생은 초등학생을 보면서 저 때가 좋은 거고, 초등학생은 또 유치원생을 보면서 네가 뭘 하느냐,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이러는 거죠. 이 나이 드신 집사님, 장로님들은 이 30, 40대 처음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돼 그러는 거고, 이 30, 40대 이제 아이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청년들을 보면서 그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청년들은 또 중고등학생 보면서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청년 때 또 젊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 또는 아내를 연애하는 가운데서 온 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경우는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적어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요. 또한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가르쳐요. 또한 아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그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매일같이 뜨거워져야 된다. 매일매일 새로워야 된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요, 아가가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면 남 탓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10년 전하고 같은 줄 알아? 10년 전에는
아름다웠고 10년 전에는 멋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왜 나한테만 강요를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거 놓고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한테 사랑 주십시오. 그러니 그것을 놓고서 계속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뜨거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봐, 내가 너를 사랑하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실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성경적인 관점은 네가 먼저 사랑해봐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세요. 안 되면 가슴을 치고 우셔야 되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 핑계를 대서 나아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고 기도하십시오. 가슴을 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눈이 바뀌게 해주시고 내 귀가 바뀌게 해주시고 내가 마음이 바뀌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볼 때,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내한테 말을 할 때 입술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요. 저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아가서는 그러면 노래라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불리웠던 노래였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요, 보통 한 7일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됐어요. 보통 일주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거는 혼인잔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아가라는 이 책이 처음 지어졌을 때 이 7일간의 혼인잔치 기간 동안 불리어질 것을 계획을 하고 지어졌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신부와 신랑이 방에서 이렇게 쫙 나오면 포도주가 제공되고 음악이 시작되면서 결혼식장에 있던 가수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가 1장 2절과 3절을 보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지금 우리 언어대로 말한다면 뭐 예를 들면 소프라노가 먼저 이렇게 2절 이후를 막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한참 소프라노가 부르다가 이어서 이제 남자들이 테너가 15절 이하를 이제 부르는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노래가 불려졌을 거라고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가라는 책은 새로운 부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불려졌고 그들에게 올바른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지어진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교회 강단에서 주로 뭐 설교를 한다든지 교실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그런 어떤 그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을 세우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부르게 하기 위한 노래. 그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라는 걸 가르치면서 너희가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노래.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장르가 노래라는 것을 이해를 할 때 각각의 구절에서 삶의 교훈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단 이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이 되고 감정에 전달되는 노래였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잠언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잠언이란 책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하는 그 어떤 지적인 부분을 담당했으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르치는 의적인 부분을 가르치죠. 아가는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인
정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잠언, 아가, 전도서는 성도의 지정의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아가서는 노래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 키워드는 아가서는 결혼 당사자인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노래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노래라는 것이죠. 자, 지금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의 이 철학을 들어보면, 결혼관을 들어보면 일단 동거를 해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어요. 동성애가 난무하고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결혼 형태가 생겨나는 이 죄악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노래가 지어졌을 때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두 가지 사랑의 형태를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한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고, 두 번째는 간음 또는 불륜 관계에서 발견되는 죄악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노래를 통해서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간음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 이 노래를 보면 나의 신부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나의 신부. 저기 저 모르는 아저씨, 모르는 아줌마가 아니고 나의 신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내용들까지도 나의 신부라고 하는 말 아래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원래 성경이 디자인한 사랑의 그 모습이 죄악된 더러운 형태도 아니고 퇴폐적으로 보이는 그런 형태도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주신 아름다운 관계이고 행위인데 인간이 많은 이 꾀를 내어서 뒤틀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는 건 거룩한 거고 부부간에 입 맞추는 것은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부부간에서 이루어질 때 절대로 더럽거나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더욱이 그게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질 때는요, 더없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눈만 이렇게 마주치고 인사를 해도 교회 안에서 사모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연애한다고. 그것 때문에 펄쩍대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가장 거룩해야 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연애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사이가 좋으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본이 되는 거고, 나도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저렇게 꿈을 꿔야죠. 예전에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우리 청년들 중에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기뻤는데 그 청년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자기는 원래 결혼할 마음이 없었대요. 그런데 제 가정이 사는 것을 보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제가 들은 되게 굉장한 칭찬이었어요. 물론 우리 가정 가운데서 저희라고 뭐 투닥거리는 때가 없겠습니까? 저희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물론 뭐 대부분의 문제는 저로부터 시작하지만 뭐 있겠죠.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볼 때, 청년들이 볼 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가정을 꿈꾸고 나도 자녀들을 저렇게 기르고 싶어 라는 것을 꿈꾼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은 가정이 순기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을 그 구성원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같이 가는 것은 더없이 아름다운 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볼까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선하게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완전하고 선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누가 비틀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비틀어 놓은 거예요. 죄가 비틀어 놓은 거예요. 타락하면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적인 개념까지도 비틀어 버려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다가도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죄 들어온 이후에 수많은 더럽혀진 성적인 관계와 이미지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성에 대한 이미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 부부간의 관계와 이 성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이제 아들하고 목욕을 하면서 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줘요. 물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A 얘기하면 D 얘기하고 뭐 B 얘기하면 뭐 Z 얘기하고 뭐 이래요.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관계에 대해서 이 성적인 이미지, 성경이 말하는 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아름답고 부부간에서 이루어질 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부모가 또 민망해서 또는 그런 거 좀 불편해서 피해버리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배워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세상의 성적 관념을 가지고 본인들이 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들을 벗어나서 결국에는 범죄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게 타락 전에 아담의 아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서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갖다 줘가지고 그렇습니다.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런 이제 관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우리는 중생한 자,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자로서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당신이 가장 예뻐, 이거예요. 난 당신이 가장 좋아. 난 당신이 가장 멋있어. 여러분, 이건요 사실은 근데 훈련하셔야 돼요. 당연히 민망하지요. 당연히 처음에 어색하지요. 그런데요, 이것이 가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를 웃음거리로 삼고 또 남편을 농담거리로 삼고,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남편이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아내인데 사람들 앞에서 웃기겠다고 서로를 그 웃음 소재로 삼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도 있어요. 사모님 욕하고 사모님이 뭐 밥을 안 차려준다, 사모님이 뭐 날 안 챙겨준다, 사모님이 뭐 음식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마음 상하는 거죠. 이거는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여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농담으로라도, 우리는 환생을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목사님, 다시 태어나도 사모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딱 엉금진 해가지고 우리는 환생을 믿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이라도 나는 100번을 태어나도 우리 아내랑 결혼해. 이게 말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고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더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배워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볼게요. 이 노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이 노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노래는 대중가요로 불리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노래하는 책일 거 아닙니까? 아가는 성경에 수록된 결혼이라고 하는 상황 안에 설정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벗어나서 읽게 되면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볼게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였던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이 이제 중심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의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랑을 예표로 해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의 연합의 관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노래죠. 자, 그런데 우리 구약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창녀 같은 짓을 했다고 했어요. 아까 봤던 호세아도 그렇고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말씀을 봐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장가드셨다는 거예요.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 그러니까 지금 노예로 팔려가지고 창녀 노예로 팔린 이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가 샀는데 그게 고멜을 값을 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면 고멜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저를 샀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를 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건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도 깊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당신의 마음이 우리를 되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호세아가 고멜을 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또 집을 나가고 그런 적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에서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 그 다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 앞으로 갈수록,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뭘 배우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한다고, 나 말씀 이렇게 잘 알고 저것들 말씀대로 못 사니까 저거 다 율법으로 쳐야겠어. 이렇게 가는 건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갈수록 우리 마음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내가 너무 더러운 부정한 죄인이었구나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원래 빛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거울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잡티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구나.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는요, 평범한 사랑 노래로 끝나지 않아요. 이 노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겔 16장
1절부터 5절을 봅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 16장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렸었느니라. 자, 이 구절이 무슨 말을 하죠? 우리가 원래 죄인들이었다 이거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죄인들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 이거지요. 자, 6절부터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했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콩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이 초라하게 그지없는 인생들을 왕후의 자리에다가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아가서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해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포도를 재배하느라고 얼굴이 햇볕에 다 타가지고 거무스름한 시골 처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왕이 선택하고 왕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왕후의 자리까지 삼아줬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겠느냐? 이거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왕후를 삼았던 여인이 자기를 사랑해준 왕한테 어떻게 반응했는지 에스겔 16장 14절부터 19절 보세요.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했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녀가 왕한테 행음한 이 반응한 게 뭐예요? 행음이에요. 왕의 사랑을 그렇게 입었는데도 배신했고요.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녀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러니 교회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 사랑을 깨달아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아가서를 봐야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가서의 핵심 구절은 2장 16절과
6장 3절, 7장 10절에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2장 16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6장 3절을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7장 10절에 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이 구절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자, 이게 뭐예요? 연합교리예요. 아가서는 연합교리를 말한다고요. 신약을 보면 이 연합교리의 비밀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뭐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가 또 에베소서가 성경이 부부가 합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게 결국 어떤 연합관계를 계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가서가 노래하는 사랑의 진정한 근원, 대상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가 아니었는데 은혜를 받은 자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느냐? 이게 바로 아가라는 노래가 성경에서 담당하는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키워드 볼게요. 이 노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노래다. 아가를 이해하는 4번째 키워드는 이 노래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노래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데 인간의 죄가 망쳐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냐면 가장 망가진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1000명의 아내 사이에서 방탕한 결혼 생활을 했던 솔로몬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노래를 기록하게 한 거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별명이 뭡니까? 지혜의 왕이죠. 많은 지혜를 받은 왕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왕도 자신의 죄된 욕망을 따라가니까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라는 것이죠.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가 이렇게 됐다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솔로몬처럼 행하지 말고 결혼 생활에 관해서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아가서에 기록된 연인들의 모습을 본받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는 특별히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젊은 미혼 여자들한테 부탁한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제 결혼해야 되는 정년기의 처녀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는 성적인 친밀감을 물론 원하겠지만 거룩한 결혼을 준비해라. 거룩하게 몸과 마음을 지켜라. 이 지혜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결혼한 신부가 신혼방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하객들, 젊은 처녀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당신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한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순결한 결혼을 통해 누리게 되는 기쁨을 누리세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을 우리가 봤지만 잠언은요, 소년 또는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4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딸이라는 단어는 잠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은 31장을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이런 처녀와 결혼하지 말고 현숙한 처녀랑 결혼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지나요? 그러니까 잠언이 물론 모든 세계에 걸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맞지만 주된 독자가 뭐냐면 목표를 가진 독자가 누구냐면 청년 남자들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아가는 처녀들과 소녀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메시지가 뭡니까? 인내해라. 거룩하게 네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결혼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라. 지금은 타협하지 않는 순결을 가져야 될 때고 결혼할 이후에는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까지 나가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부부간의 이 사랑의 결혼관계를 유지시키고 결혼관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친밀함을 부어주셔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기다리는 지혜를 주고 결혼한 사람들은 또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도록 거룩하고 친밀한 결혼관계를 갖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관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라는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가서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서로의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주를 향한 열망과 부부간의 사랑이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서 우리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 맞이하게 되는 이 부부간의 귀한 사랑의 관계를 기대감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 말씀 배우는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